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은 12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야알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라빌라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들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하나님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마다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제 본문인 역대하 27장의 부분과 28장 초반부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인 요담을 이어서 왕위에 오른 아하스가 20살의 왕위에 오르는데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는 말은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라는 부분을 받게 되어지는데 아람의 침략을 받아서 많은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베가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포로로 잡아서 돌아갈 때에 사마리아에 이르는 중에 오뎃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남유다 사람들이죠. 형제들을 사로잡아 돌아오는 북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포로로 잡아온 남유다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비록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춰서 너희들의 공격을 받고 너희들에게 패배하게 했지만 너희들이 잡아오는 형제들은 여전히 너희들의 형제이고 포로가 아니라 너희 형제들이고 너희들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회개에 대한 명을 합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경건한 자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 포로들을 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라고 말하는 부분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가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포로들을 살려서 다시 남유다로 되돌려 보내는. 그런데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위협과 또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위협이 있는 그때에라는 부분입니다. 그때 남왕국인 이 아하스가 이제 그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위협이 되어지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아람이어서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아수르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원군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보내줄 때에 단순히 그냥 사람을 보내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맨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보면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면서 도와달라고 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북왕국 북쪽에 있는 나라들의 위협에 대비하여 더 북쪽에 있는 나라가 뒤에서 배후를 쳐줄 것에 대해서 원조나 또 동맹을 요청하고 있는 사이에 이미 이제 이 유다 왕국의 남쪽에 남서쪽에 있는 이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라고 말하니까요. 이제 유다를 치는 공격하는 부분이 나오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서쪽에 있는 유다의 서쪽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이제 그 마을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다라고 말하니까 아예 정착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쪽으로 동쪽으로 또 이렇게 서쪽과 남쪽에서 이제 사방에서 에워싸움을 당하여 공격을 받고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로잡혀 가고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 아하스가라고 말하면서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이제 역대하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여집니다. 유다를 이야기할 때도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고 또 북이스라엘 이야기할 때도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전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렇게 위 두 나라를 다 동시에 이야기할 때도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를 써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혼란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낮추셔서 이제 사방에서 애워싸움을 당해서 이제 침공을 받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여호사밧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사방에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과 정반대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사방에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를 우습게 알아서 이제 사방에서 공격해 오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자신이 도움을 요청했던 이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이라고 하는 이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에 왔는데 원조를 요청하고 또 동맹을 요청했었는데 그들을 돕지 않고 오히려 유다를 공격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게 첫째 본문의 결론인 거죠.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신뢰나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신들을 섬길 때의 결과는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아하스가 하나님께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신다. 에돔과 블레셋이 유다를 공격하고 아하스가 의지하는 아수르는 오히려 아하스를 공격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은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아하스 왕을 낮추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아하스 왕을 징계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권고할 때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게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해서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백성들은 전쟁의 포로가 되어져서 이렇게 끌려가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상황일 때에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징계할 때에 이 아하스 왕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 왕이 소위 말하는 악이나 또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라고 하는 부분이 회개가 아니고 더 심해졌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메섹 신들이 아람의 신들인데 아람이 남유다를 정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포로로 끌려가게 했으니까 이 다메섹의 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람 왕의 신들이 더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있다가 자신에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실패가 오니까 또 다른 신,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강한 신이라고 하는 그 신들을 섬기게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 신이라고 말하죠. 그 다메섹 신들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였더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유다를 말하는 거죠. 우리 첫 번째 단락처럼 유익이 없었다, 그를 돕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아하스가 섬겼던 다메섹과 아람 왕들의 신들이 오히려 아하스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그 의지하는 자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가 회심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기구들을 모으고 또 하나님 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부수고 하나님이 전에 있는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그들의 조상인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는 거죠. 또 그리고 그 일들을 더 하는 그 아하스 왕의 배역 또 패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역대기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하스가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누웠지만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왕들 중에 여호람이라든지 요아스라든지 우시아 같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왕들이 이제 이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거기에 이 아하스도 못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된다라는 말로 두 번째 단락이 끝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아하스는 공고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범죄하여 다메섹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전을 닫고 산당을 세워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아하스의 범죄는 노골적이다. 하나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적한다.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는 아수르의 드글라 빌레셀 왕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왕이 섬기던 신상을 본따 만든 신을 이스라엘에 가져와 섬긴다. 하나님은 아하스를 낮추고 유다를 낮추신다. 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가 있다. 존귀한 옷을 입게 하실 때도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걸치고 있는 수치나 영광이 아니다. 그 옷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히시는 이유는 나를 위함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인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정의를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애절한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아래 내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른다는 그 믿음을 그려본다. 이 세상은 더 강한 것에 고개를 숙이게 한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강한 것을 담게 된다. 그러는 중에 나보다 더 강한 이들은 나를 노략하고 이용한다. 비록 내가 마음을 주고 온 마음으로 의지할지라도 그 강한 것들은 내 마음을 받아주거나 내 의지가 되어주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 마음이 되어주신다. 하나님만이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의 유일한 유익이 되신다. 아하스의 완악함은 그가 하나님의 징계에 반응하는 모습 속에 나타난다. 죄가 지나쳐서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대적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도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버린 이들은 하나님을 보기 싫어 스스로 고개를 돌리고 빛이 없는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갈 것이다. 죄는 그렇게 사람을 삼켜 버린다. 나는 내 마음에 굳은 살이 하나님의 칼날에 금방금방 벗겨지고 그 자리에 새 살이 돋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굳은 살이 벗겨지는 과정이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은혜가 나를 살린다면 나는 기꺼이 그 아픔을 참고 또 울 줄 아는 자가 되고 싶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항상 깨어있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잠깐 잠이 들었더라도 주님의 발자국 소리에 금방 깨어나기를 기도한다. 주님의 일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마지막으로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아하스의 삶을 반면 교사로 삼습니다. 내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악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서는 것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더 큰 명예와 부와 권세를 얻게 하는 것 같지만 곧 사라져 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거짓과 무기력이 화려한 조명과 자랑하는 힘으로 숨겨져 있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은 변하는 것이며 곧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는 영원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하고 하나님이 빚어가시길 원합니다. 내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바로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온전히 겹치는 순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길을 가는 중에 나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함께 있는 이들로 인하여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 길이 멀고 길지라도 멈추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